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저가 7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강의를 저희들이 시작하고 서론 부분을 4번이나 저희들이 상고를 했습니다. 서론 부분은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백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백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는 고난과 번성 그리고 바로 왕의 박해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자 바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제노동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실패하자 이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따라 모세도 태어나자 나일강에 던져지지만 오히려 애굽왕 바로의 궁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번성 그리고 바로의 악행이 교차하며 출애굽의 서막을 알리는 장,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입니다. 제일 먼저 1절은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먼저 기록한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12아들, 창세기 35장 22절로 26절 그리고 46장 8절로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후 출애굽을 감행할 이스라엘 12지파의 근원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찍이 족장들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후손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는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족보나 뿌리를 확인하고 밝히는 것이 있는데 단지 조상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권속, 즉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출애굽기에서도 반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해서 가족은 이 권속, 개역 한글에는 권속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권속으로 번역되었던 말인데
본래 집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 혹은 또 식구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동일하게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여호와의 집 곧 여호와의 권속이요 가족이 된 것을 감격하여 불렀던 이와 같은 찬양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가리켜서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얼마나 저희들에게 아주 소망스러운 말씀인지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한 여기 1절에 애굽에 이른 이 말씀은 애굽으로 갔던 곧 애굽에 입국했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을 이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과 또한 이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인 상황을 회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 이른 이 말씀은요, 야곱의 이제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는데 이것을 서로 연결해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애굽에 내려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본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가지 호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 두 가지 호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이면 야곱,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한 절에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요. 앞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호칭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 가족의 애굽으로서의 이주가 한 족장인 야곱 가문의 이주인 동시에 언약 가계인 이스라엘의 이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족장 야곱의 애굽행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개인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에 근거한 이름으로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해서 야곱은 육신적인 이름이요 그의 가족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영적인 속박 장소로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아비 아담은
우리를 영적인 속박의 장소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였으며 그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모든 자녀들은 에덴 동산이 아닌 동산 바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얽매이는 곳에서 태어나 그들 스스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는 이 야곱과 함께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그 야곱에 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의 대상인 세상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들어간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심판의 장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로 변화가 돼서 그 심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첫 아담에게 속하여 심판의 장소인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 브엘스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과 바로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태우기 위해서 보낸 그 수레는요, 아주 보통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왕이 타는 이와 같은 수레요. 아주 대단히 화려하고 아주 그야말로 아주 장관이 이와 같은 수레, 위험이 갖춰져 있는 수레, 이런 수레였습니다.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요셉이 보낸 수레와 같은 수레를 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저희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의 땅, 그 땅으로 옮겨져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수레를 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수레를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나올지라도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셉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을 때 야곱은 창세기 48장 3절로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요. 이제 야곱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29절 32절 아주 긴 말씀인데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이 야곱은 아주 호화스러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 그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나를 저 가나안 땅 그곳에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그 땅 그 굴에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라 이렇게 유언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가능하다면 높은 직위에 올라서 이 성경에도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던,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던 가족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재물들, 세상에 있는 주의들, 또 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가 저희들의 머리에 가슴에 아무리 넣어도 부족한 그 지식들, 이와 같은 건요 한순간에 모두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처소를 향해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곳이야말로 저희들이 영원히 갈 처소다라는 사실을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이 고센 땅은 정말 땅도 좋고 풀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우리 부족이 이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기르기 때문에 대단히 이곳은 아주 살기가 좋다. 외적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위협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야곱은 평생 잊지 않다가 죽을 때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 야곱의 이와 같은 유언은 애굽이 그들의 기업의 땅이 아니요 가나안이 그들의 기업의 땅이라는 것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거주하고 있었지만 필연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로 5절은 애굽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그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이렇게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각기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3절부터 5절에 나타나는데,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2절부터 나오네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시한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출생 순서를 따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내들의 주의를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야곱의 아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며,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은 이미 애굽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28절에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이끌려간 이와 같은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어지는 명단에 언급된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이며, 갓과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열거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소속된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아가 낳았던, 라헬이 낳았던, 그리고 이제 여종들이 낳았던 그 12아들 모두는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거기에는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이제 기업을 나눌 때도 모두가 다요, 각각 이제 그 지파별로 기업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레아가 첫 번째 낳은 아들들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 아들들에게, 이 지파들에게요, 많은 기업의 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거는요, 모두가 다 이 12지파가 이제 있는데, 이 12지파가 아주 공정하게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요, 모두 다 제비뽑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 12명 아들이, 12지파, 12명의 아들이 이제 제비를 뽑으면은 제일 맏아들인 루벤이 제일 마지막에 뽑힐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족보에서 장자가 된 유다가 또 제일 마지막에 뽑힐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 뽑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하는가?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분은 모두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을 열거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야곱의 낳은 아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에 소속된 것에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벤은 범죄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모난 성격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단과 뱀은, 이 단은 이 뱀과 같은 사기성이 있었습니다. 단지파. 그러나 요셉의 폭넓고 깊은 아량으로 그들 모두는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430년 동안 거대한 민족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6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기까지 그들이 단련을 받아야 될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요 아직 그의 후사도 없을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는요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고 붙드는 것만큼 더 이상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괴롭힘을 받으면서 그들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기업의 땅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의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됐죠. 그런데 그들에게 강제 노동이 시작이 되었고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풍기도 애굽에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사모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35, 6년 동안 일제 나라를 잃고 더러는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갔고 더러는 탄광으로 끌려갔고 더러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겨버리고 그랬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하수인이 되었고 그들의 놀이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타내서 저 만주로 그리고 저 하와이로 그리고 저 스탄이라는 그런 땅들로 이렇게 피해갔던 우리 그 민족들이 우리 동포들이 이 한반도 별로 보잘것도 없는 조그만 땅이지만 이 땅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했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고 이방에서 그들의 뼈를 땅속에 묻으면서까지 이 땅을 그리워하고 이 땅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너무 자유스럽고 그렇죠. 저희들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도 지금 풍부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요. 우리나라는 3만 불대에서 지금 4만 불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7만 불까지도 국민소득이 올라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그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보다도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간절한 소원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도요, 저희들의 마음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얼마나 그 황홀하고 좋았겠어요.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할 때요, 그 모든 환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요,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만족감을 가지지 마세요. 이 현실을 우리가 막 비판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처소,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갖가지 질병과 자연재해와 그 인위적인 여러 가지 재난이요, 덮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난 때문에 울부짖고 있고, 그리고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 삶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우리 주님 계신 곳,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몹쓸 짓을 했지만 눈물로 그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거짓말을 해도, 예, 속지 않으신 분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요,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건, 네, 저희들의 문제를 정말 뉘우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를 그리워한다거나, 내가 그때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되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였지만 요셉의 형제들의 후손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죄값을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아니 자기의 형제인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용서했을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사형에 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찔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마태복음 27장 25절 등등에 보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AD 70년 이방인들인 로마 군대에게 짓밟혀 죽거나 사로잡혀 끌려가서 약 19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며 더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라도 반드시 찾아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가리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야곱은 족장으로서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후손들은 모두 70명이었는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 마소라 본문이라는 이와 같은 그 구약 성경의 한 사본인데, 마소라 본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의 사본인데 대략 약 AD 서기 8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도록,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다리죠. 자음. 그러니까 아야, 어여, 오유 이것이 없고 가나다라, 이제 경리은, 디귿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요. 그리고 어떻게 읽겠어요? 못 읽죠.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거기다가 모음을 붙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마소라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 마소라 사본을 따라 창세기 46장 27절에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모두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70명이더라.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한글도 이것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공의에서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성경 모두 다 맞는 것인데. 네. 그래서 70인역은 75명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데반은 70인역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70인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라든가 사도들도 일반적으로 70인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소라 본문은 요셉과 그의 2 아들을 포함시켜 70명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70인역은 요셉과 그의 2 아들은 이미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포함시켜서 75명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후의 시대에 애굽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상황은 애굽으로 이주할 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애굽왕 바로와 요셉의 초청을 받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헤브론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경이로울 만큼 아주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급속한 증가는 애굽 사람들의 시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증가하는데,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그것은 반대로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순수한 눈으로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기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일시적으로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요, 예, 그들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은요, 그들은 금방 시기하고, 그리고 아주 마음에 불편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적인 증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생이 심이 많아 그 땅은 강하고 생기에 찬 백성들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생육이 많은 민족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애굽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센 땅은 생육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증가가 아니라 기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저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도 나타나는데, 창세기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예, 그리고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러서요,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특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급진적인 증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신 때를 맞추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이 사도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날마다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자 그 날에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는 기도 못하실지라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마다 저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 실망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기도해야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자 한 번에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든 교회이든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부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은 순식간에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시고 굳건하게 붙으심으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